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지 않는 자는 분명한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믿지 않는 자의 삶의 형태를 이방인이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오늘 우리 신약시대 우리말로 조금 바꾸자고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 삶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옛 생활의 제약된 방식을 고집하고서 그대로 만약에 그렇게 산다, 옛날에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인이 아닌 게 없거든요. 죄인이거든요.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약된 방식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그대로 고집하고 산다고 하면 이것을 이상히 여겨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상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극한 방탕의 생활에 동참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지 않을 때는 모르고 했건 모르지 않고 했건 간에 믿지 않을 때의 그 이상한 방탕한 생활들을 믿고 나서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상한 일이다. 그와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에는 나하고 친구 해주던 그가 이제 친구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술 친구도 안 해주고 춤 친구도 안 해주고 친구가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겠죠. 옛날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옛날에 나하고 친구하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예수 믿고 나서 왜 그렇게 변했냐, 오히려 비방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시대도 그럴 수 있는데 2000년 전에도 그랬던가 봐요. 예수 믿고 나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된 생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방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변화도 하나도 없는데, 나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비방할 일이 없죠. 비방을 하고 모욕을 주는 것이 맞는데 자기들하고 별반 상관없이, 별반 다른 것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그냥 잠잠하게 좋은 관계를 맺어주고 있다.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이 없어서 세상과 전혀 어울려 살기에 불편함이 없으면은 오히려 그 성도님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국에서만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직장 상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당장 모욕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저는 군대 가서 대학 때도 그랬고 믿지 않는 분들과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우리 이민 생활은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 상대하다가 한국분 만나는 경우가 혹시 교회 안에서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한국에는 다 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있다가도 사회로 이제 가면, 저 같은 경우에 부모님 밑에 있다가 공부한다고 딴 타지로 가면 그곳에서 얼마나 정말 제가 이때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스러운 일들이 사실 있었고, 사실은 그 시험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지는 경우들도 있었죠. 저는 신앙적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모욕을 받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순수한 마음으로 살다가 정글과 같은 그 직장과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순수하게 생각했던 모든 나의 삶의 방향이 사회생활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저도 겪었고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게 살아야 될 것처럼 사회는 우리를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죠. 너 뭐 특별하다고
그렇게 다르게 살려고 그러냐고 비방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더 뼈아픈 말이 있어요. 그게 부사가 하나 쓰이고 있는데 다시. 사실 이 단어가 굉장히 뼈아픕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뼈아픈 현실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에 가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표를 내다가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다시 옛날의 습관, 이방인의 습관 혹은 정욕에 따르는 삶의 습관으로 다시 외톨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현실들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아픔들은 세상에 다시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뜨겁게 시작했다가 점점점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타고 남아서 쑤덩이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없느냐.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2장 18절 21절 22절을 읽어보면 더 가슴이 아픈 부분이 나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이요 어떤 복음을 가르쳤느냐. 예수 믿으면 자유합니다.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죄악도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거칠 게 없습니다. 구속받을 게 없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겠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과 같이 술 고주망태로 마셔도 그 예수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거는 그냥 음식 기호식품이지 그게 뭐 우리 제한하는 거 없습니다.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사회생활 할 때도 굳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뭘 그렇게 전도하려고 인간관계 다 망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다 예정해 주셨는데 당신이 입 안 벌려도 전도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된 그 성도들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주님 믿으면서 이런 삶에서 피하게 됐던 사람들을 오히려 잘못 가르침으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오히려 유혹하는 일에 빠지게 한다. 이런 선생님들이 거짓 선생님들이 하면 안 되겠죠. 거짓된 선생들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도 들어왔던가 봐요. 누가 이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다시라는 말이 뼈아픈 것입니다. 다시. 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느냐 말이에요.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21절 22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 후서에 가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싸움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는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을 너무 아끼는 마음으로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예레미야 설교를 할 때 로마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많이 울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설교자가 울게 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거. 왜? 성도들이 진짜 좋은 거 놔두고 다시 개가 먹었던 거, 돼지가 뒹굴었던 거, 그리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버젓이 그 괜찮다고 가리키는 거, 이런 걸 보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다시 일깨우려고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8절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있으시면 찾아보시면서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발정난 순말처럼. 이게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라고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어떤 분들에게 이야기하냐면은 이것도 거짓 선생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었던 거짓 선생들이 이러고 다닌다. 동물과 같이 본능에 충실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지도층의 삶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예레미야가 눈물 지으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성도들 삶에 있을 수가 있냐?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들의 제약된 문화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본성에 이끌려가지고 본성에 이끌리는 대로, 내 본능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성에 이끌려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기도 했다. 그걸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려고 하니까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입을 열어 가르쳐도 들을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쳐넣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너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왜 이렇게 톡 튀어나와 가지고 아무도 안 그러는데 너 혼자 왜 그러냐고. 그렇게 죽이려고 드는 거죠. 예레미야를. 복음이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다시 세상에 돌아가는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들은 더욱 강화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날로 치면 교회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이면 그게 은혜인데 눈에 보였던가 봐요. 그게 경험이 안 되면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갈 때마다 눈에 보였던 거예요. 원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변화를 보고 그들의 구별된 삶을 보고 이상히 여기면서 너 안 그랬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비방하면서 모욕하는 이게 맞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소리치며 외쳐도 오히려 그 외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드는 믿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이 부사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다시 왜 돌아가냐 말이에요. 다시. 예레미야 20장 14절 18절에 보면 더 절절한 한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층 중심으로 된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예언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하는 거 만질 정도로 안전하고요. 절대 사람이 괴롭힐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걸 말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탄했는 줄 압니까? 이런 말은 성경이 안 쓰였으면 좋을 뻔했는데 써놨어요. 얼마나 힘들었길래.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사산했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우리 배 안에서 사산되는 아이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의 구원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거 오히려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긴 게 너무나 큰 복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가 태어난 게 너무 괴롭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방을 하고 모욕을 주고 죽이려고 들렸으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른 말을 하는데도,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심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까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럴 것이다. 여러분, 우리 호주에 전쟁이 있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보니까 지나가면서 노숙자한테 뭘 사줄, 그 사람 전에 나한테 사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칩을 갖다 주니까 나 밥 먹어서 배부르다고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에 사달라 해서 사준 적이 있어서 다시 사서 하나 주려고 가져갔는데 나 밥 먹어서 배부러서 필요 없다고 저리 가라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한국에는 간병비 파산이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뭐 잘 산다고는 하지만은 호주처럼 안 해주니까 간병비를 가족들이 대기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파산하는 가정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부모를 그냥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호주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아파도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시대가 진짜 편한 시대입니까? 편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흥의 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누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적 전투라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냥 주전자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주전자가 불 위에 있는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주전자에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면서 온천 느낌을 받고 있던 그 개구리가 마침내는 삶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전도 안 해도 교회가 만약 설 수 있다고 그러면, 아무런 복음 전파가 없이도 그냥 교회가 그냥 성립될 수가 있고 세워질 수 있다고 그러면 아무도 전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걸 영적 전투의 상황, 이게 진짜 영적 전투구나. 이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영적 전투의 상황에 빠져도 이게 전투인지 모르고 우선 건강하고 우선 아프지 않고 우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복받은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푹신푹신한 침대 위에서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는 상황이냐 할 때 영적 전투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현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명령을 주시면서도 현실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면 대가 지불해야 된다. 귀중한 것 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가장 좋은 것 치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없다. 대가 지불해야 된다. 귀중한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천국에 귀중한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발견했으면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 된다. 돈이 어디서 나와요? 팔아야 사지요.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갖고 있던 걸 팔아야 그걸 살 수가 있지요. 어디서 돈이 나와요? 어디서 그걸 살 수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그냥 명령을 내리시고 이거는 하다 보면 될 거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다. 내 따라오려고 그러느냐? 따라오면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그 대가를 계산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대가를 계산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듯이 귀중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진짜 의미 있는 일, 진짜 귀중한 것은 공짜로 되는 거 아니다 말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잘못된 복음 전파 안 됩니다. 얼마나 무한정의 값어치, 투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였는지요. 저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사로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하실 분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인데, 대가를 지불하신 분들인데, 우리의 삶과 사역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삶인 이유는 세상에 그 값어치 없는 것들에 마음 다 빼앗길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목숨을 치루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대가를 치루실 수가 없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초창기에 이제 하면서 자기가 먼저 죽었으면 순교자가 될 텐데 마르틴 루터는 어떤 제후가, 프레드리히라는 제후가 보호를 해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았지만 보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성경에 따른 종교개혁의 성경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외치다가 화형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영주의 보호를 받는데 자기가 제창한 이 성경 말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어디 행위로 구원받는 게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냐고. 구약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간격이 돼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제창한 이 믿음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지고 광장에서 외치다가 광장에서 화형당하는 거예요. 루터는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예레미야처럼 이랬던 것 같아요. 토하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 이제 나는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했겠지만 글자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외쳤는데 이 복음 때문에 왜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든지. 복음을 외치면서 세상 가운데 오히려 핍박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외친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을 보면서 진리를 지켜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루터가 이 종교개혁하면서 계속해서 체험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복음을 외치는데 그와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곳에서 믿는 사람들인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 혼자 혹은 몇 사람이서 나는 복음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변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 관념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종교적인 생각, 관념, 지식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말만 많이 하는 경향이 생겨요.
진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의 중동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터키 가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유산들이 폐허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곳들, 지금 어디에 본거지가 되었습니까? 이슬람 본거지가 되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랜빌 5번에 사는 어떤 이슬람 학부모들, 이슬람 신자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과외를 시킨대요. 과외. 한국처럼 학구열이 높아가지고 개인 과외, 그 다음에 이렇게 소수 과외를 시킨대요. 과목이 뭐냐? 코란이에요. 코란. 코란 가르치는데 개인 과외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슬람에 조금 그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녀들 과외시키면서도 코란 외우게 합니다. 유대인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그 이슬람 사람들 얼마나, 이 밤에도 보면은 제가 10시에 이렇게 저희 집이 이제 5번에, 그 사택이 5번에 있잖아요. 5번에 가다 보면 이게 아마 무슨 날인 것 같은데 학교들마다 밤 10시, 11시까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뭐 책 같은 걸 들고 공부하고 나오는가 봐요. 10시, 11시인데 아줌마들이 시커먼 거 있잖아요. 부르카 입은 아줌마들이 시커먼 거 밤에 보이지도 않아요. 위험하더라고요. 시커먼 옷 입고 밤 11시까지 뭐 어디 학교에서 모임하고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우르르 수백 명이. 이런 모습에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여기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영국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그 이슬람의 법, 샤리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이슬람 나라에서는 통용되지만은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던 것인데 하도 이슬람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 지역의 인구수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영국 정부에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슬람의 법으로 통치하게 해달라고. 이슬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영국이 기독교 근본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교회들 지금 영국에 거의 다 없어졌어요. 호주는 영국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미국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기독교가 근본인 나라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는 근본을 잃어가고 이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열심인자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낳을 뿐만 아니라 과외시킨다니까. 아이들을 과외를 시켜요. 코란을, 우리로 치면 성경을 과외시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 기독교 나라에서 성도들이 타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에 순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처음에는 좋죠. 남들이 따돌리지 않으니까 사회생활 하기에 적절하죠. 조금만 내가 양보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양보가 계속 이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처치 고인지 크리스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왜 기독교 근본인 나라가 기독교 자체가 흔들려 버리느냐? 세상과 타협한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의 자세.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이때 부정적인 것들이라 할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죄는 짓고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아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심판이란 말을 2번이나 하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와 편의성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게 자유롭다. 자신의 복음, 너가 원하는 복음을 가져라. 너를 기쁘게 하는 그 복음을 가져라. 자신의 존재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말하지 않고요,
책임에 따른 심판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진리가 약화되니까 기계의 부품과 같은 인간의 허무함만이 남아서 영혼을 믿지 않게 되니까 물질적으로 인간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유물론같이 인간도 그냥 물질, 그냥 진화론, 이것도 인간이 물질이라는 거 아니에요. 영혼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 세상의 기류에 우리가 차칫 정신 놓고 있다가 영혼을 믿지 않는 자리에까지, 지금 살아있으면서 얻어야 되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 뭡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못 가지고 천국 가도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복입니다. 진짜 복이 뭔지 헷갈려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받아도 세상에서 복을 다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순교를 해도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리는 화려한 삶보다도 더 고귀하고 더 의미 있고 더 화려한 삶이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지면서 육체의 몸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죄악된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육화돼, 너무 육적인 삶에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피곤하면 기도 안 해요. 힘들면은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죄를 짓고 회개하면 돼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복음을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게 된 것 같아요. 굳이 누가 묻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걸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어도 6절의 말씀같이 영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생의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영생의 소망이 아니라 육체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혹은 비방을 받지 않는 이유,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요, 베드로의 말처럼 선한 행동을 해도 고난이 오는 게 그게 정상인 것이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없냐, 고난이 없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너무 논리의 확대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받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세상 가운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할 일도 없어요. 종교는 자유다 이래 돼버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너 자유다 이러니까 싸움할 일이 없어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컴패션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눈물로 전하는 이 영적 전투에 우리가 속하지 않아도 그렇게 마음이 부담스럽지가 않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전하면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관계도 안 좋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땐 비방마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핍박과 비방을 받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닐까 싶어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세상에 가져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핍박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길 잃은 자들의 길 이름에 대해서 사력 있고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핍박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심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순응하는, 다른 말로는 타협하는 말씀을 전하면 핍박받고 조롱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이 참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 왜 이렇게 다르게 사냐? 그거에 대해서 소망에 관해서 물어보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의 열매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건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본문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해드리지 말라.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투를 위한 갑옷을 입어라.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위해 갑옷을 입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평상복에서 전투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평상복은 일상을 살아내기 위한 옷인데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투복 입어야 된다. 평상복 입고 나갈 수 없다. 방패 가지고 가야 된다. 성령의 검 가지고 가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신발 신어야 된다. 편안한 옷 입고 있는 그대로 전장에 나갈 수는 없다. 주님께서 갑옷을 입고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나간 주님께서 한치의 타협이나 후퇴가 없이 싸우셨듯이 믿는 사람들도 갑옷을 입고 무장을 갖추고 싸움에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무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기도해야 돼요. 영적 전투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평상복 입고는 감당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지 않으면 쳐내고 이겨낼 수가 없는 그 상황을 영안으로 보고 이 상황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전투해야 되느냐? 사단은요, 자기 수하에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족쇄가 풀리고 모든 사슬이 풀리고 자유롭게 된 영혼들이 그냥 잘 되는 걸 봐줄 수가 없어요. 자기 밑에 있던 자들인데 그 자들이 배반을 하고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저거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도 공격했듯이 예수님께로 구원받은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다, 시험하는 일이 없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 시험하는 일이 없다.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만히 있는 교회는 사단은 안 건드립니다. 가만히 있는 교회는 사단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가만 놔둬도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무너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애써 힘들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천국의 권세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격합니다. 그건 무서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안 나가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주님과 같이 영적 전투를 감행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에게 공격하듯이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계계를 대적하여 예수님과 같이 갑옷 입고 무장하고 복음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이 많으세요? 영적 공격이 많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더 흔들릴 일들이 많으십니까? 이것은 어쩌면 생명의 징표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전쟁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이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행복하면 된다. 예수께서 이미 고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당한 것 때문에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를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락한 후방에서요 평상복을 입고 즐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영적 싸움의 최전선으로 달려나가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면서도 그게 삶에 너무 귀중한 의미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영적 싸움에 동참하는 그 기회를 얻은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주님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복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게 영적 전투예요. 복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돼요. 육체의 남은 때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6절에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적대적인 곳에서 승리의 보고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에 무장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때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심판의 자리에 다가게 될 것인데 무장하는 시간들로 남은 시간들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최후에 승리하게 되는 시드니 중앙장로교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처럼 당당히 승리하는 자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시드니 중앙장로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